평안이니까 무난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20절로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맹하였으며. 아멘.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을 말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전 시간에 이어 야곱이 저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내려받았던 그 두 복 가운데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심에 대한 야곱 그의 믿음의 행적들을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요셉을 불러서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아들들, 곧 손자들을 자기 아들 반열에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로 앞에서 그는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내 두 아들을 내 것으로 하라 명한 그 창세기 48장 5절 그 바로 앞 4절, 그 4절 말씀, 곧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것을 받고 사명받은 입장에서 푼다면은 나로 하여금 많은 백성이 나게 하라고 명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로서 내가 이 땅을, 네가 그렇게 많이 낳는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나 모르게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낳았던 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 반열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라 라고 하셨기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자기 것, 곧 창세기 48장 5절 하반절 루벤과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자기 아들 반열에 두겠다 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 곧 많은 백성이 내게 나게 하라신, 너는 많은 자식을 두어서 많은 큰 백성을 여러 지파를 이루라 하신 그 명의 말씀을, 그 명령의 말씀을 그가 들었던 때가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3절 하반절, 자기 아비와 형을 피해서 혀를 단신 처음 도망가던 그 노중 루스란 곳이 없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명받은 곳이 루스였던 곳이었고 보면, 그가 금행을 받고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것이 되는데, 그 애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라헬 뿐이라고, 어찌 그녀 더군다나 이 라헬은 나중에 아이도 한동안 낳지 못했는데 그녀만 자기 아내로 삼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떠나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이 요셉에게까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예. 어찌 아내를 하나만 삼아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빨리 낳지도 못하는 아내였는데 말입니다. 해서 그 언니 레아도 또 그녀들의 그 여종들도 사랑하고 말고 상관없이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없이 그들이 주인 신분이든 몸종 신분이든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예 철저했던 이 야곱으로서야 생산만 가능한 여자였다라고 한다면은 마다할 수 없었던 처지가 아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의 애정이 어떻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런 사명감에서 볼진데 이 그의 투철한 사명감 한시도 놓치지 않았던 그의 사명감에서 볼진데 그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동생 라헬을 먼저 사랑했던 것이 아마도 결국 그 집에 있는 두 딸 그리고 이 두 딸이 데리고 있는 두 여종 이 모두 다를 취하려고 했던 작전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첫째 딸인 레아를 순서대로 먼저 아내로 삼았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처음에 뒤집기 함으로써 그에게 이 네 여인이 그래서 이 네 여인에게서 난 자식 모두를 합해서 12제파 이것이 가능해졌던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둘째인 라헬을 사랑한다 떠벌리긴 했어도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녀가 죽음에 창세기 35장 19절 그는 베들레헴에 장사하였는데 반하여 언니 레아 이 언니 레아가 죽으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창세기 49장 31절 하반절 그 유명한 선영 자기가 그렇게도 가야 된다고 했던 그 선영 막벨라 굴에다가 이미 이 레아는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 두었댔으니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였어도 그 속마음에는 이 레아가 언제나 자기의 정처였더란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레아에게서 나온 자식이 대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 머리 좋은 야곱의 그 작전과 그 속에 있었던 마음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 아닐까요? 어쨌든 그는 집 떠날 때부터 이 요셉의 애굽 때까지 창세기 48장 4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이 나게 하여 그들로 가나안 점령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붙들려 있었으니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지파가 많아야 되겠고 그 여러 지파들로 점령해서 속히 차지하지 않으면 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과는 달리 이 야곱이 받은 바는 여러 지파를 이루라는 그 명령이 이에게 주어졌는데 많이 이루어야 했던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라신 하나님 말씀 뜻을 헤아렸기에 여기 붙들려 있어서 그가 그 외삼촌의 집에서 여러 여자를 두게 되었고 많은 자식을 낳았던 이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결국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할 때에 다 데리고 나가면 위험이 따르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생고생을 할 거면서도 그 어린 자식들은 물론이요
이 네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낳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낳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서 야곱의 이 일을 그의 러브스토리 정도로 보고 싶어 합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쓰여진 이 성경은 야곱의 이 같은 일을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일구어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들에 비하여 요셉의 두 아들까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왜였습니까? 자기가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난 손자들이니 이 가나안을 차지할 지파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반열에 올리는 이런 일들, 이것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야곱에게 우선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임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바 특이한 일이 이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요셉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의 그 구체적인 축복 상황인데요. 그가 이 요셉 아들들에게 했던 이 축복 상황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으로 믿음이었기로 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올려놓아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요셉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창세기 48장 14절 그의 우수를 펴서 오히려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자수를 얹었더랬습니다. 요셉이 아비 앞에 자기 아들들을 앉혀드린 것은 우수 아래에 자기 장자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하반절 14절 하반절 팔을 이렇게 어긋얹은 겁니다. 18절 요셉이 그 아비에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아비가 이를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아들아 나도 한다시며 야곱 자신의 뜻대로 축복하여 가로되 이 므낫세도 물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자수 아래에 들게 하였으니 이 아이도 크게 되려니와 이 에브라임은 비록 찾아 이르되 내 우수 아래에 두었으니 이 아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막 크더라도 더 큰 자가 되어서 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해주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반열에 결국 들어서 오히려 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그의 지파의 그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가 나중에 복을 받았어. 축복받은 그대로 우수의 복을 받았어. 민수기 1장 33절 4만 500명 전쟁할 장정 500명이었는데 반하여 형이었던 므낫세의 장적은 크기는 컸어도 자수 수준의 동생보다 적은 그 35절 3만 2,20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숫자까지 차이 나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축복의 행위대로 되어지는 것,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얹혀졌던 우수, 그 얹혀졌던 자수대로 장차가 아예 바뀌어졌으니 말입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하면
그렇게 한 그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이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곧 창세기 48장 20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너에게 오히려 축복하기를 너에게 이렇게 축복 되기를 바라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그 다음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라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 므낫세 하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 누구들이었습니까?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이들은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서 구덩이에 버렸던 자들인데 그런데 막 여차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요셉의 큰 은혜로 죽임 당하지 않고 그 참으로 가난했던 그 어려웠던 7년 흉년을 벗어나서 이 대단한 부국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잘 살고 있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형제들은 전에와는 달리 이제 진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 아비에게 말해주었고 그 아비는 그대로 해주었으니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 형제들 그랬다고 해서 저희들 그 동생의 고마운 정에 취하여 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먼저인 므낫세는 창세기 41장 51절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 집에서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모든 한을 풀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 므낫세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요셉이 지었던 이름이요. 나중인 에브라임은 그 52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라고 뜻하는 이름이어서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름 지었던 그 아비 요셉대로 하면 자기가 먼저 한을 푸니 자기가 모두를 용서해 주니 그 다음으로 장성하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나의 공로로 이게 장성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순서의 이름이었는데 허나 지금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은 되레 아니야. 바뀌어진 거야. 먼저가 에브라임이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장성함 에브라임 받았기로 그 나중에 내 므낫세 내 한이 풀렸다 라고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먼저 내가 잘하면 또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하니 이에 따라 복이 올 것이다. 이에 따라 내가 화를 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고 다가오는 장성이 자기의 하기 나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나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었던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실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나중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먼저라고 하는 것을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장성한 복을 먼저 저에게 베푸셔서 제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그 수준에까지 오르니까 한이 풀어졌고 그래서 그 용서 못할 형제들도 용서를 하게 됐던 것이다. 야곱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나 요셉에게 있었던 저들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고난들은 알고 보니 그의 마지막에 가진 지금에 가진 저들의 그 장성을 위한
장성의 일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들이 없었으면 이 장성을 결코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난이었으나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장성에 속한 거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야곱과 요셉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성 에브라임이 먼저였고, 저가 한풀고 용서한 그 므낫세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받은 바 복이 커서 가능하였던 나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성경 앞에 다가갔다가 야곱과 요셉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났던 야곱의 요셉 두 아들에게 축복했던 행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 형들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비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요셉의 므낫세 에브라임, 그 장자 차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온데, 과연 야곱의 나중된 자에게 먼저 되게 하고 요셉의 먼저 된 자에게 나중되게 하였던 그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바꾸었던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순서였다라고 하였던 것, 우리가 오늘 새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함으로써 장성한 복이 올 것이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우도 저 경우도 우리에게 장성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은혜 베푸셨으므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장성의 일환이었고 주신 장성이었기로 이제는 받은 바 그 은혜가 커서, 받은 바 그 복이 커서 이런 여유도 나오고 한도 풀고 이웃도 이해하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된 이 순서가 맞는 순서인 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장성, 그 장성이, 장성의 모습을 이제도 드러내시고 우리 말년까지에 드러내어 주시옵시사. 주 앞에 갈 때에는 우리도 므낫세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을 풀고 모두를 용서도 할 수 있게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말이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